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곳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삶은 선택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우리들의 마음과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선택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내 편에서 우리 편에서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상식 밖의 일처럼 보여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그대로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선택할 때 그 선택은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선택이 되어져야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것을 선택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말씀으로 주셨지만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급히 먹는 것, 급히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또 그들의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주신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그렇게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될 일들에 대해서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그 순간에는 그 의미가 잘 모르고 또 말씀을 해주시긴 하지만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날을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훗날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훗날 신앙의 그 후손들은 그 유월절에 대한 것들을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 유월절의 의미를 또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유월절을 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유월절을 25절 말씀에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예식이라는 일이 의미가 모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맞이하는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땅의 모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치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여러분들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죽음의 기운이 그들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내려지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멸망, 오늘 성경은 그들을 멸하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너희 집에 봐라 그문을 멸하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되잖아요. 멸하게 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그 동일하게 내려지는 모든 재앙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금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하는 것을 지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모든 예식을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땅,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되겠어요?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이나.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멸하는 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죽게 되어지는데, 장자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묘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은 뭐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굳이 이것을 왜 또다시 매년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영원히 대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요? 이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식을 행함을 통해서, 그때 그 순간에 이 예식을 행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드려지는 모든 멸망하는 자의 그 기운으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잖아요.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이미 살았잖아요. 그럼 나오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을 이를 그 땅에 이를 때에 거기에서도 여러분들 예식으로라는 게 그 행했던 모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12절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어느 것 하나 빼놓지도 하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살았는데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살았는데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로 살았잖아요. 그럼 굳이 이 일을 행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영원한 규례로 삼고 이 예식을 그대로 행하라고 하셨을까? 유월절에 대한 의미,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행했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그때는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 그 신약의 바울을 통해서 혹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미를 또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냥 지나갔지만 그 유월절에 행하는 몇 가지 의식들, 몇 가지 예식들을 통해서 의미가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이 유월절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이단 교단은요 여러분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을 꼬박꼬박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예전에 전철에 앉아 있는데 웬 이단 지금 아마 그 안산홍 증인인가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안산홍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금 이제 안산홍이 죽었잖아요. 그 와이프가 안산홍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와이프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꼭 지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전철에 앉아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교회 다니냐? 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유월절을 지키냐는 거예요. 네, 유월절을 왜 지켜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에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다니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때 극단적으로 아마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몇백 년 전에, 여러분들 몇천 년 전에 이미 끝난 건 아닙니까? 그들은 살기 위해서 유월절 규례를 지켰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너희가 이 예식을 그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유월절에 특별히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1년 된 염소와 그 양과 염소를 가져다가 그것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피를 묻혀가지고 좌우 임방과 그리고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을 멸하게 하는 자가 그 집으로 들어갈 때 그 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양의 피나 염소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예요. 6월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패스 오버라고 그러는데, 패스에 지나가다가 오버, 넘어간다는 의미로서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유월절을 지킬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왜 자기의 식구대로 여러분들 따져가지고 뭐 하는 거,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분량대로 여러분들 어린 양이나 어린 그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여러분들 계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준비도 그냥 해요? 아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잡을 때까지 여러분들 그것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잘 돌봐야 된다는 게 결국 우리들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 날을 기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의미가, 특별히 그 피와 그 살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여러분들 뭐 합니까? 뭐예요? 제사래 음식을 먹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뭐래요?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것은 뭐다? 나의 피다. 떡을 드시면서 이건 뭐다? 나의 살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은 나의 살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적인 배경이 없었다면, 유월절에 대한 기념하는 것이 없고 유월절에 대한 예식에 대한 배경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포도주를 들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들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갑자기? 뜬금없는 거예요. 뜬금없는 거. 그러나 그들이 삶 속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그것이 대대로 내려왔을 그때,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 밤, 당신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이것은 포도주를 드시고 나의 피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들의 그 문화적인 배경 혹은 그들의 종교적인 배경에서 그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 피를 생각할 때는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이 뭐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피가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발라짐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게 하는 그 모든 그 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집을 뛰어넘었지.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 피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괜히 뜬금없이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배경에서 그것을 대대로 지켜왔던, 그 예식을 대대로 지켜왔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이 피를 생각할 때는 어떤 피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살리신 과거의 조상들을 살렸던 그 구원의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피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영원히 규례대로 지키라고 하고 이 예식을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그 예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예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괜히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지킴이 없었다면, 그 예식을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께서 이것은 나의 피다 갑자기? 이것은 나의 몸이다 갑자기? 그게 무슨 어떻게 목사님이래.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피예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포도주고 떡이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 규례가 계속해서 이 예식을,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해년마다 1년마다 한 번씩 유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을 마셔라.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어라 라고 할 때, 우리는 도대체 왜 피를 먹어야 되고, 우리는 도대체 왜 그 몸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아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뭘 했어야 돼요? 피를 발라야 되고, 그들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그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배경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날 밤 그 마지막 제자들과 그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그 말할 때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뭐 하라? 기념하라, 기억해라. 이야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예식과 그 말씀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또다시 성취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뻗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지 않는, 다시는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주님의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떡을 가져다가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포도주하고 떡을 가져다가 이것은 피다, 이것은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430년 동안 여러분들 쎄빠지게 고생하다가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을 주님께서 마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나중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떡합니까? 그 피와 그 피를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 주일마다 기념하고 그 주일마다 기억했던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 좀 그런 것들에 저게 했지만 매주마다 여러분들 그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성찬이에요. 성찬을 하면서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몸을, 그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야.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기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그 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그 언약의 그 몸, 그 떡,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고기를 먹었잖아요. 그 고기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러면 그거에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애굽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애굽에서 삶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모든 장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날 과거의 어린 양의 피를 발려진 그 집인 그 멸망하게 하는 자가 넘어가게 하쳤던 것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의미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서도 그날 그 유월절 그 밤에 뭐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피를, 포도를 가지고 당신의 피라고, 떡을 가지고 당신의 몸이라고 말할 때 그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은, 당시의 유대 그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대번에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대번에 알고 있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제 배웠잖아요. 우리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나 그럴 때나 여러분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의미를 아니까 나중에야, 그때야 몰랐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그 의미를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성찬을 초대교회 가운데 행하면서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성찬을 행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힘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은혜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열절의 의미를 첫 번째 그렇게 나눴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날 뭘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먹는 것도 물론 이제 양의 그 살도 먹는 거 아닙니까? 양의 살도 여러분들 나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같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건데 여러분들 그 양을 먹을 때, 그 염소를 먹을 때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삶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구워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구워서 먹는데 여러분들 급히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구워서 먹는 것이 맛있었을까? 맛이 없었을까? 맛있었겠어요? 맛이 없었겠어요? 맛이 없었어요. 삶아서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삼겹살 구워 먹고 뭐 고기 사다가 구워 먹고 그러지만 거기에다 소금 탁탁 치고 후추 탁탁 쳐가지고 해서 노릇노릇하게 해서 구워 먹으면 이게 맛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아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도 걸리긴 걸리지만 그것을 빨리 급히 먹기 위해서는, 빨리 그것을 조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 조리해서 먹는 게 여러분들 맛있습니까? 아니죠. 정성이 들어가서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렇게 젓가락으로 쿡쿡 찍어가면서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지금 이 밤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맞이할 그 밤을 지나가면 여러분들 애굽 땅에서 나오게 돼요.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차려진 고기를 여러분들 1년 된 염소, 1년 된 양 여러분들 드셔보셨어요? 1년 된 양 들어보셨어요? 1년 된 양을, 1년 미만의 양을 냄스라고 그래요. 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리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양고기 가운데서 여러분들 양꼬치집도 있고 양고기집 가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양이 1년 미만의 양이에요.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들 엄청 맛있어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그 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을 먹으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여러분들 그 양을 먹을 수 있겠지만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 양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어디 여러분들 무슨 도망가니라고 바쁜데 여러분들 가기라도 바쁜데 여러분들 언제 먹겠어요? 그날 그 밤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1년 된 양을 잡아 1년 된 염소를 잡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급히 먹지만 먹는 그들은 여러분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식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고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마지막 먹게 하지만 그 마지막 먹는 그들의 그날 밤에 그 고기가 그 마지막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잖아요. 배고프다고 불평하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잖아요. 물 마시고 싶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을 때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뭐예요?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그 이에 고기가 끼어서 그냥 물릴 정도로 먹게 만들어주세요.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뭐예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말할 때마다 주님께서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샘물에 운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뭐 하신 겁니까? 그 물을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떡을 먹었다는 건 혹은 그들이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앞으로 갈 동안 충분히 그들의 삶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지금 이것이 너희들의 삶에서 마지막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먹이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규대로 너희들을 지킬 것처럼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날 밤 그들이 먹었던 어린 양 고기, 어린 염소의 고기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신었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을 입을까? 우리 맨날 무엇을 입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걱정하지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걱정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만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나왔던 성도들은요, 그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선택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수아는 이제 매월마다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월급을 탈 때마다 매월마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주초에 집사람이 수아가 이제 11조를 교회 통장으로 보냈는지 어디 통장으로 보냈대요. 잘했네. 그리고 말았어요.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수아가 저한테 전화 안 해요. 웬만한 일 아니면 전화 안 해요. 저도 수아한테 잘 전화하지 않지만, 근데 직장 이제 들어갔다고 이제 걱정되니까 전화하고, 예건이 좀 이제 걱정되니까 전화하고, 어떻게 밥은 먹었냐, 잘 지냈냐, 오늘도 이제 뭐 교회는 갔다 왔느냐, 뭐 어떻게 했냐, 뭐 했냐, 이제 끝나고 나서 전화하겠지만 생전 가야 저한테 전화 안 해요. 우리 딸도. 근데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왜?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연봉 협상을 했대요. 야, 네가 들어간 지 무슨 얼마 됐다고 무슨 연봉 협상을 해? 너 이제 들어간 지 이제 한 달 반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주달째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지 네가 얼마나 됐다고 무슨 연봉 협상을 해? 근데 연봉 협상을 하러 신입사원들 올라오라고 그랬대요. 올라갔대요. 아니, 근데 무슨 연봉 협상을 해요? 신입사원이. 얘는 아직 수습사원이에요. 정식 사원도 아니에요. 사원도 아니에요. 근데 연봉 협상하러 올라오라고 그래서 올라갔대요. 물론 연봉 협상이 말이 협상이지 그냥 일방적인 통보예요. 신입사원이 무슨 협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냥 그래도 그러니까 생각해줘서 올라오라 가지고 올라갔더니, 연봉 협상이라고 올라갔더니 그냥 앉아 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거긴 하지만 5%를 인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 연봉에. 들어간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제 한 달 반 됐어요. 여러분들 연봉 협상할 때 5% 인상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귀하고, 여러분들 저기 한지, 여러분들 우리 연봉 직장 생활하면서 연봉 협상하셨던 분들은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들어간 지 내가 그래, 야, 네가 무슨 신입사원이고 너 아직 수습사원인데 무슨 회사에서 너를 뭘 생각해가지고 너한테 연봉을 해가지고 연봉 5%를 올려준다고 하냐? 그 말이 안 되는 거다. 어디 그런 회사가 어딨냐 생각을 해봐라. 어차피 수습인데 그저 올해 지나가면은 5%면 여러분들 올해 지나가고 내년도에 5% 올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간 지 한 달 반밖에 안 되고 그랬는데 무슨 연봉 협상을 이제 해가지고 그걸 비록 통보받긴 했지만 그렇게 해주겠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연봉 협상한다고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5%를 인상해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한 10% 올려달라고 그러지.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연봉이 올랐다고 그거 저한테 얘기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도 아니고 저한테. 근데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지난주에 선택이 뭐였어요? 너는 매월마다 너는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선택의 은혜가 뭐예요? 너 선택의 축복이 뭐예요? 연봉 협상 5%. 네가 해달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입사원도 아니야, 수습사원이에요. 근데 수습사원에 무슨 연봉을 5% 올려주겠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너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야. 우리가 살면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나올 때 그들은 매 순간순간 걱정하는 게 그거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먹여주시잖아요. 그들을 마시게 하시잖아요. 그들을 입혀주시잖아요. 그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것, 그 떡을 먹는 것,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래요. 쓴나물을 먹으라는 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쓰디던 인생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쓰디쓴 인생을 기념할 일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생스러웠던 그 삶을 여러분들 기념하면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매 순간순간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이 쓴 나무를 먹는 그 순간만큼은, 그날은 여러분들 썼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삶을 이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그 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여러분들 자유인으로서 달고 단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쓴나물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쓴나물을 위해서 니네들 그 과거에 있었던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전통 가운데 여러분들 쓴나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추라고 그랬잖아요. 뭐 기록을 보니까 여러분들 누가 그것을 때 연구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쓴나물을 먹는데 상추를 뭐에다가 소금을 잔뜩 풀어가지고 여러분 그 소금에다가 상추 씻어서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쓴날을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만 계속 먹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전통 가운데 그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먹지만 두 번째 먹을 때는 키로셋이라는 소스에 찍어 먹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금물에 헹궈서 그것을 먹었는데 두 번째는 키로셋이라는 소스에 찍어 먹는데, 키로셋이라는 소스에는 사과하고 무화과하고, 예? 그것을 이제 으깨가지고 거기에다 포도주를 좀 넣어서 으깨가지고 여러분들 거기다 호두 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호두를 으깨가지고 넣어가지고 그걸 소스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상추를 찍어 먹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먹을 때는 소금물에 찍어서 먹었는데 두 번째 먹을 때는 그 소스에 찍어 먹으면은 그 소스에 찍어 먹는 그 상추는 엄청 달고 달대는 거예요.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삶인 거예요? 달고 단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힘들게 어렵게 그 쓰디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쓴 것을 맛보면 여러분들 단 것을 더욱더 뭐 할 수 있어요? 그 맛이 더욱더 배가가 돼요. 어저께 이제 임원들 다 끝났으니까 제가 임원들 이제 다 이제 해가지고 임원들 그동안 너무 1년 동안 감사하다고 이제 식사 대접하면서 이제 차 다 먹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시러 갔어요. 차를 마시러 갔는데 이제 음료를 시키잖아요. 음료를 뭐 시켜요? 아메리카노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저도 시키고. 저는 뭘 시켰냐면 저는 자몽에이드에 샷 추가해 주세요 그랬어요. 자몽에이드에 샷 추가. 자몽에이드에 샷이 추가한다는 것은 자몽에이드라는 음료에다가 에스프레소 한 잔을 빼가지고 그것을 거기에다 넣어달라는 거예요. 샷을 추가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아니 자몽에이드에 왜 샷을 추가해요? 아니 그렇게도 먹어요? 어디 가서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꼭 그 주문 받는 그 직원이 꼭 물어봐요. 샷을 여기다 추가를 해요? 여기다 왜 추가를 해요? 자몽에이드에 왜 그 쓰디쓴 커피 원액을 거기다 왜 집어넣어요? 서기 목사님이 물어요. 그렇게 먹으면 그거 어떻게 무슨 맛이냐는 거예요. 무슨 맛이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몽에이드에 샷을 추가할 때는 원래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된다. 자몽에이드를 탔어. 샷을 추가해가지고 그것을 흔들거나 급히 붓지 말고 천천히 부어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가 저는 그것을 마실 때 어떻게 마시냐? 빨대로 맨 위에부터 수면에 닿을까 말까 한 것부터 쭉 빨아먹는다고. 그럼 여러분들 무슨 맛이 나요? 커피에 쓴맛이 나잖아요. 커피에 쓴맛이 나요. 그럼 그 위에 이렇게 가라앉지만 그래도 그 위에 남아있던 그 커피에서 쓴맛을 제가 쭉 마셔요. 그럼 커피의 쓴맛을 제가 다 마셨어요. 그러다가 쓴맛을 다 마시고 여러분들 그 밑에 뭐 사이다로 타기도 하고 그런 탄산수로 타기도 하는데 그 물을 다 마실 때 때문에 그걸 내가 섞어요. 그럼 이제 커피의 쓴맛은 제가 다 마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에이드 그 자몽 시럽이 있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섞어요. 섞으면 여러분들 이 맛이 어떤 맛이겠어요? 자몽의 단맛만 나요. 그럼 여러분들 쓴맛을 먹고 제가 그 쓴맛을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섞은 다음에 먹는 자몽 시럽의 그 단맛은 그냥 먹었을 때 하고 쓴맛을 먹고 난 이후에 먹는 그 자몽에이드 시럽에 그 섞인 그 물의 단맛은 같을까요? 다르죠. 더 달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니까 단맛이 배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쓴맛 때문에. 쓴맛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은 뭐예요? 쓴맛이에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쓴맛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거예요? 달고 단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그 쓰디쓴 인생을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쓰디쓴 그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고 단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뭐한 거예요? 더 와닿는 거예요. 더 와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쓴나물을 먹는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또 뭘 먹으라고 그래요? 누룩 없는 것을 먹으라고. 근데 여러분들 누룩을, 첫날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없애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며칠 동안 여러분들 집안에 누룩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집안에 누룩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누룩 좀 들어가면 안 되나요? 좀 빵을 만들 때 그냥 그 누룩을 내가 빵을 만들 때 거기에 누룩을 좀 안 넣는 건 괜찮은데 주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넣는 거, 안 넣는 것도 안 넣는 거지만 너희 집안에 누룩이 하나도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여러분들 없게 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너희 집안에 하나도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절인가요? 6절 이하인가? 죄송합니다. 13장을 봤네. 12장에 쭉 보십시오, 여러분. 12장에 쭉 보면 여러분들 그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키리라 하면서 뭐라고, 그 땅에, 그곳에 누룩이 전혀 없게 하라고 주님께서 쭉 말씀을 하세요. 7일 동안, 2일 동안 누룩이 너희 집안에 있지 않게. 아니, 떡에 반죽에 넣어서 안 먹으면 되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집안에. 그러나 여러분, 첫날 누룩을 다 찾아내서 없애고 2일 동안은 그 누룩이 그 집안 안에 절대 있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누룩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패하게 만드는 것, 변질하게 만드는 것, 그게 누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혹은 그때 당시에 생명을 맞이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랬어요? 부패하게 하는 것. 뭐가 없어야 된다요? 변질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집안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누룩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룩을 넣지 말래요. 여러분들 과거에, 그때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 드릴 때 누룩 넣지 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3장 18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교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 있으니까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래요. 레위기 2장 11절,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누룩을 제사 드릴 때 절대 넣지 못해요. 물론 화목제로 드릴 때는 또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제사 드릴 때 결코 누룩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결코 넣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변질하게 하고 변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거니까. 그땐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하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이렇게 누룩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진실하게 하자고 그러는데, 근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가, 6절부터,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부패하게 한다는 거죠. 썩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 없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 누룩 없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구원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마음에, 그 삶에 조금이라도 썩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부패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끊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함을 못 받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룩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훗날 그 제자들이, 혹은 훗날 예수님께서, 훗날 바울이 누룩이 없게 하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인데 우리로 하여금 누룩이 없이 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변질시키게 하고, 여러분들 변하게 하고, 여러분들 부패하게 하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게 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누룩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래요? 2일 동안 없게 하라. 일이라는 게 2일 또는 게 7일이라고 그랬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7일 동안 없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해서 완전히 없게 하라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2일 동안 없게 하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결코 하나도 그런 부분들이, 그런 요소들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누룩이 뭔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누룩이 뭔가요?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드릴 때 뭐래요? 진실함과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께 제사 드릴 때는 너희는 제사에 뭘 드리지 마라? 유기봉을 넣지 말라. 너희는 제사 드릴 때, 소위할 때 뭘 하지 말라? 누룩이 들어간 것을 드리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변하게 하거나 우리를 변질시키거나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그 어떠한 요소도 우리들에게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룩을 넣지 않는 의미예요. 아니 누룩 안 넣었다고 여러분들 빵 맛있게 하고 해가지고 급히 만드니까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의미는 뭐예요?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삶을 살아간 거고,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삶을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예식을 지키라. 이 예식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매일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마다 나는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마다,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죽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날을 주님께서 6월절에, 그 하나님께서 6월절에 모든 예식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6월절 의미예요, 여러분들. 6월절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서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들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래,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렸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살을 먹게 하셨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산 사람은 그렇지 누룩 없이 살아가야지. 부패하거나 변질되게 하거나 변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 요소도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안 되지. 정결함으로, 진실함으로 드리면서, 순전함으로 그렇게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누룩 없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룩 없는 자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산채물로 삼아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묻거들랑 아버지 하나님 6월절에 그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누가 묻거들랑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